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진행의 손호원 목사입니다. 2024년 한국 방문 두 주째를 맞는 오늘은 경인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를 찾아 담임이신 여주봉 목사님을 444번째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종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 여름 7월로 기억되는데요. 네네. 시카고에서 뵙고 오늘은 아름다운 포도나무 교회 캠퍼스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넓고 많은 기관들이 있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캠퍼스. 네네. 우리 청취자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한국에서 넓은 땅을 주셨어요. 은혜로요. 그래서 만평인데요. 본당이 있고, 선교센터가 있고, 교육관이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아동부, 우리는 선교 온다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쪽으로 가면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고, 또 카페가 있고, 도서실이 있고, 스튜디오가 있고, 저기 미디어 센터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중심에는 이제 포도나무 교회가 있겠는데요. 네네. 그 중심에 이제 포도나무 교회가 그 있고, 있고요. 또 네.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 교회가 어떻게 중심으로 있으면서 같은 가치와 목표를 가진 초교파 교회들이 연합한 게 새물교 선교회거든요. 네. 그 본부가 바로 옆에 있고요. 네. 또 이제 포도나무 교회하고 새물교 선교회 합해서 다음 세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사단법인 청년 선교, 영어로 Y미션이라고 그러는데 예, 와이면. 따로 세워서 활동하는데 지금 캠퍼스 사역, 지금 한 150개 대학에 간사들 세워져 예, 있고요. 150개 대학에. 네네, 네. 간사들. 그리고 군 사역, 군은 이제 예를 들면 ROT 샷군단 있지 않습니까? 네. 전국 119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코로나 전에는 전부 다 하다가 지금 한 80여 개 간사 세워져서 거의 다 채울 거고요. 이제 셧다운 됐으니까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 그다음에 열방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이런 그 사역들이 같이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 포도나무 교회에 같은 믿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 네, 대안학교인데요. 네. 대안학교인데 이제 철저하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토대로 이제 지성뿐만 아니라 인성, 영성 면에서 이렇게 자라나도록 우리 다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귀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그 성경적 세계관을 무장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으로 이제 공부하러 가기로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 마인 글로벌 아카데미라고 해서 국제학교죠. 이것도 네.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출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군인 선교하고 직장 선교라든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하나의 큰 사이클로 이제 성도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역은 우리 지체들만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제 군 사역. 아까 말씀드린 학군단 신호 외에도 다양한 사역들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군 사역,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캠퍼스하고 연결하고 음. 이들을 1년씩 지원해서 열방으로 보내요. 지금도 네. 세 나라에 12명이 나가 있어요. 근데 계속 확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의 목표지만 주님이 주신 목표는 매년 1000명을 세계 250개 지역에 매년 보내는 거예요. 매년 1000명씩. 예, 그럼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민족을 섬기고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부르심을 어,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 지도 선교사 옆에 같이 보내거든요. 선교를 배우고 그리고 네. 이제 이들이 돌아오면 그 중에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장기 선교사를 지원도 할 것이지만 돌아오면 직장 등 다양한 곳에서 이제 선교적 삶을 살도록 네.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년 세대 전체가 돌이켜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앞으로 목사님 이제 사역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 나라도 변화가 되겠지만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변화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일본의 큰 신학교 학장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예. 네,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네 일본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실제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서 젊은 청년들을 보냈어요. 근데 청년들이 또 와서 한 3, 4일 같이 교회 방문하고 갔는데 또 바뀌어 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본 교계 리더들이 와요. 네. 6명의. 귀한 리더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서 와서 이제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날 가요. 그러니까 관광은 전혀 없고요. 그냥 교회 탐방하러 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그 일본 리더 같은 경우에는 대만 리더들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만 리더들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대만 대만에 다녀왔고요.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보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젊은이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는 그들을 데려다 훈련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일본, 대만, 뭐 페루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다양한 나라에 요즘도 K 해가지고 다 한국 원하잖아요. 데려다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 비자 내는 거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제 건물도 하나 이번에 또 허가 나서 지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용도로 쓰여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들 데려다가 한국어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올바른 관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 그러면서 교회의 다양한 부분들, 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돌려보내면 며칠 와서 이렇게 견학하고 얘기 나오고 가는데 그게 변하는데요. 네. 정말 놀랍게 변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진짜 하나님 하실 일 놀랄 것 네. 같아요. 네. 정말 폭발적인 이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글로벌하게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목사님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일본 성도들이 리더들이 오셔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포도나무 교회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그 예배더라고요. 하나님을 네네. 추구하고 역동적인 예배를 드린다 이제 네네네. 이런 항목들이 있었는데 네네. 특별히 그 역동적인 예배 네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예배는 좀 특별하잖아요. 네네네. 네. 우리 청취자들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우리는 예배를 2시간 반 드립니다. 2시간 반 시간이 우선 깁니다. 네, 우선 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거의 건물도 이렇게 크게 있고 하니까 주변에 이사 왔다가 그냥 못 모르고 방문한 분은 중간에 나갑니다, 대부분. 네. 네. 그래서 한편 우리는 감사합니다. 거기서 한번 걸러지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설명하려면 지금 포도나무 교회가 내년 부활주일이 30주년이거든요. 예. 그럼 30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이걸 잠깐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분당에서 교회가 개척돼 10년째 되는 해 여기 건물 지어서 이용인으로 이사 왔거든요. 예. 근데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이제 두 가정, 저희 부부하고 한 가정이 가정에서 이제 예배 드리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주일 낮에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는 가까운 데 갖게 간 거죠. 근데 예배만 다녀오면 제가 30분 동안 하나님 앞들 회개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이제 종치고 시작해요. 외종치는 모지만 그 문제가 없다 생각해요. 쓸 수 있는 거죠. 묵도하고요. 찬송하는데 찬송을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께 하잖아요. 예. 근데 익숙한 찬송을 입에선 하는데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조차 하지 않아요. 의식조차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앞에 찬송 인도하다 누가 들어오면 이리 앉으라고 이렇게 하고 성도들도 찬송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음. 그리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대표기도 하더라고요. 저녁 예배 시간에 돌아가면서. 근데 들어보면 알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생하시 아름다운 일들에 인하여 찬사를 드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견 발표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찬송인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를 세워놓고 성도들이 옆에 빙 둘러 있어가지고 저를 의식조차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우리가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제가 옆에서 있다가 그냥 엉덩이를 뻥 차면서 그만두세요 그럴 것 같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설교도 그러니까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당연히 윤리를 포함하지만 네. 세상적인 윤리 몇 가지 우리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만 빼면 고등학교 윤리 시간 해도 조금 더 문제가 없을. 민방 교육 시간에도 조금 더 문제가 없을. 그렇게 하고 주기도문을 예배 맞춰요. 주기도로 예배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기도문 자체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그 사람을 추구하라는 거잖아요. 예. 예배 시간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그 사람을 추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시간에 저녁 예배 시간 같은 데는 주기도문을 해야 예배가 올바로 끝난 것처럼, 예. 그거 안 하면 마치 화장실 갔다 기도한다고 나면 뭔가 찜찜한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갔다 오면요,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한 30분 엎드려서 회개했어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사람의 의식조차 하지 않는 우리 예배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마땅한 받는 예배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한 1시간 좀 어떨 때는 엎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도 새로 입주하는 시기여가지고 한 200명 이상이 방문했어요. 근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원래 성경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배는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나의 창조, 구속,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 애들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자는 열망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그런 의식조차 없이 그냥 종교적인 의무하러 온 거예요. 이거라서 내가 복 받을 것처럼. 그리고 입주해서 그런지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 딱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나 한번 설득시켜 봐라. 당신 설교 내 마음에 들면 혹시 이 교회 등록이 될지 아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세상에서 그렇게 할지 몰라도 이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죠. 그러니까 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 이상 방문에 5명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때 초기에. 한 달에 재정 적자가 350명, 월세만 250이었으니까요. 시작하자마자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데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우리가 찬양만 하더라도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서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예.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이제 찬양을 드리거든요. 그냥 분위기 맞추기 위한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설교만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는 광고가 길어요. 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나누고 그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가 길 수밖에 없어요. 설교만 해도 뭐죠? 1시간, 때로는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정말 놀랍게 함께 하세요. 네. 길어요, 우선. 네네. 그리고 목사님 이제 그 예배가 어떤 사람들이 정해놓은 프로그램의 순서에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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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2시간 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 성령의 인도함을 제가 받아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찬양하고 또 다시 오실 거를 기다리고 또 이렇게 이제 영광을 돌리고 하겠는데 그 순서의 변화는 어떻게 가져오세요? 변화는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우리가 아까 찬양 경배 30분 충분히 드리고요. 예. 광고, 현금하면서 광고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 지난주에 대만에서 하신 일들, 예. 또 이번 주에 지금 컨퍼런스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이렇게 나눠요. 예. 그게 어떨 때는 설교보다 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이제 그러면 방문한 분들 그러거든요. 무슨 놈 광고가 기냐. 예. 그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저 종교적인 의식하고 돌아간 게 아니거든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네.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힘을 합해 동참하기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같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문한 사람이 그냥 종교의식하러 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 가운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교만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고 하면 그게 이제 주된 이제 어떤 요소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 특별히 그때 어떤 부분에 기도하게 하신다든가 예외적으로 예. 주님의 성령의 특별한 인도를 따라서 그럼 우리가 순종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시간 반 시간적으로는 이제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해서 네네.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데서는 긴 시간은 아니에요. 네네. 전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2시간입니다. 주일학교도
그리고 이제 또 오후 시간도 있다고 그러셨나요? 아니, 오후에는 이제 청년부 예배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1부 예배 있고 2부 예배가 있고요. 네. 오후에는 청년 예배,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청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세요? 청년들도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청년들은 이제 청년 교구에서 예배 드리고요. 이제 네. 저는 설교하진 않고요. 이들은 좀 지루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글쎄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지루하는 사람도 아예 안 오죠. 아, 아까도 말씀드린 중간에 네, 다 필터가 나간다고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걸러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 생활하기 원하는 분들은 정착하지 못합니다. 네. 우리는 감사한 게 걸러지는 거죠. 네.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동부 예배만 하더라도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최근에 지금 아동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손주 중에 한 명이 5학년짜리가 이제 방문했어요. 네. 한국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2시간 우리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동부. 예. 끝나고 나더니 이 5학년짜리가 전사님 찾아가서 선생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네. 엄마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엄마가 신기해가지고 그랬다 그런 거예요. 얘가 이제 나머지 3주를 저 그때 이제 안식을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외가에 가 있었어요. 예. 이제 친정에, 엄마 친정에. 거기서 3주 예배를 드린 거죠. 제가 비교하려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오늘날 현실 정말 심각한. 그게 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렇거든요. 예. 이 아이가 3주 예배를 드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제 엄마한테 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포도나무 교회에 있을 때는 그때 예배 드릴 때는 아이들이 다 집중하던데 예. 여기는 애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을 안 해. 휴대폰도 보고 얘기하고 그것도 그 짧은 시간에. 근데 한 가지요. 우리 그때 그 아이가 우리 교회 방문한 날 예.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교육관이 공사했어요. 공사. 예, 그 주간에.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뭐 했냐면요. 사목교 성교회 건물이 이제 옆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지하 대강당에서 모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연합으로 드렸어요. 네. 뭐 상상하시겠지만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그 상황인데 그 아이가 보기에도 2시간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 다 집중한 거죠.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심각한 게 초등학교가 없는 아동부가 없는 교회가 뭐 50% 넘니 뭐 이런 이게 진부한 얘기잖아요. 네. 이미 오래됐잖아요. 더 심하거든요. 근데 있는 곳마저도 아이들이 정말 주일날 예배 시간 하나님 주일만 하더라도 네. 주일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세로 하는 경우가요 거의 없습니다. 집중 자체를 거의 못하고 있고요. 예. 예배 시간 휴대폰 보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분방 공부 같은 거의 놀이 수준으로. 그러면 지금도 적은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시험 볼 때쯤 이제 어른들마저도 이제 막 시험 때문에 입시 때문에 예배 드린 것 소홀히 해도 거의 막 정당화되는 이들이 대학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러고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한 교회 얘기만이 아닙니다. 네.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길러놓은 아이들의 열매를 우리가 보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네, 기초부터 처음부터 정확하게 잘 이제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되는데요. 자, 목사님과 얘기하는 동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과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도 우리 여주봉 목사님과 이야기를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다이아를 AM 1590과 FM 95.9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